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의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유대 지역에도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급파돼 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데,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있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기한 정결 의식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2절에서 그냥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네, 아마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설명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았고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물을 뿌리지 않고는, 몸을 씻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먹지 않으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행해야 할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에게만 이런 정결 예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런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정결 예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었던 정결 예식이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예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은 심각한 유대 사회에서 정결하지 못한 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그냥 놔두었을 때에는 유대 사회 전체의 어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급파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정결 예식에서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부정한 손으로, 깨끗하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부정한 음식을 취함으로 생기게 되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겉으로는 정결함을 위하여서 깨끗이 정결을 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너의 마음에 있다. 너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정결 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입에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일치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의 전통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너희가 지키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유대인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또 다른 예를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과 또 하나 율법은 뭐냐면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활용했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 거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재물과 뭐 선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기 싫어요. 부모님에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라고 말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바쳐도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형제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거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재물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기 싫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은 나누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죽거나 뭐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그 서원한 물건을 자기가 그냥 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런 행태가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전통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은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 전통 속에 담겨진 본질을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본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도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겨나게 된 것이 뭐예요? 전통인 것이에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이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죠.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는 전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을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서원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전통만 남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에서 전통과 신앙의 본질 사이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전통을 지키느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죠? 이게 한 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과 본질의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될 한 파트는 뭐냐면은 본질을 너무 전통을 너무 강조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모습이 하나 주의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의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의미만 추구하다가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전통을 잃어버리는 일이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책이 출간이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여러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목이 오무 교회가 온다 이거예요.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이런 책입니다.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두 번째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세 번째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네 번째는 구역이 없는 교회, 그리고 장로가 없는 교회.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인 그죠? 그런 제목의 책이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한 사람은 저자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뭔가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브랜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평신도의 관점에서 한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요즘 한국 교회에 보면은 젊은 세대가 교회 오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한국 교회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MZ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20대를. 근데 이 MZ 세대가 왜 교회에 오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의 젊은 세대인 MZ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MZ 세대가 원하고 그들의 생각들과 그들의 어떤 흐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MZ 세대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는 뭔가 전통과 MZ 세대의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5가지 영역이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5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꼭 이 5가지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5가지가 없어지는 개혁을 굉장히 급격한 개혁을 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젊은 세대 MZ 세대가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이 책에서 한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 책이 이제 페이퍼북으로만 구할 수 있고 전자책으로 못 구하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다 전자책으로 책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과 관련된 이제 논쟁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교계에서 여러 신문에서 이제 있는데 그런 논쟁들을 쭉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찬성하는 쪽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5가지가 대표적인 전통적인 모습인데 그 전통적인 모습이 이 책의 주장대로 뭔가 MZ 세대의 그런 생각들을 너무 이렇게 교회 오게끔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5가지가 없어지게 되는 어떤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라도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뭔가 변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에 커다란 이제 한국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지지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과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5가지는 어쩌면 교회의 정체성인데 이게 십자가, 새벽 예배, 한국 교회 성경 공부, 구역, 장로 이것이 뭐예요?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인데 너무 MZ 세대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런 여러 세대를 고려하면서 이 5가지가 없어지더라도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너무 MZ세대에만 포커스를 둔 상태에서 이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냐라고 비판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주장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MZ세대의 흐름에 너무나 편승한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대의 주장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한국 교회와 본질의 회복에 관한, 교회의 본질의 회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과 관련된 이제 논쟁들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전통과 본질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을 너무나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이민교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황들과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유대인들과 같이 너무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이민교회가 하고 있는가, 또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교회도 예전에 보면은 전통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던 때가 있었어요. 뭐 요즘에 이제 뭐 MZ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 MZ세대들이 교회가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에도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청년 사역을 해야 된다, 대학생 사역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무브먼트들이 한 3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는 정말 너무 전통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때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개혁적인 교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뭐 온누리 교회도 나오게 되고 뭐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모든 예배 형식과 막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게 되면서 그 온누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무브먼트들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를 이렇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쭉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뭔가 전통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전통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서 전통이 담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보다도 더 뭔가 전통을 강조하지 않는 흐름이 이민교회에는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통과 본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을 너무 강조하면서 본질을 깨트리고 있는, 그러니까 본질을 깨트리는 전통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는 전통과 본질을 깨트리고 있는 전통이 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 하면은 본질을 깨트리는 전통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본질을 잘 담아내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겁니다. 5가지 없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오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친구들이 항상 물어본 2가지예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를 어떻게 하니? 통성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미국 사람들 안 하거든요. 그냥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너는 얼리 모닝에 일어나서 기도하니? 이거 항상 물어보는 미국 친구들이 항상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1907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장대현 교회에는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셨다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농경사회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깨끗한 물을, 정환수라 그러죠. 이제 가난한 시대니까 뭐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끗한 정환수 하나를 떠다 놓고 뒷마당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환수를 떠다 놓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오늘도 뭐 반복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볼 때에, 아니 지금 잡신한테도, 산신령들이 잡신이잖아요. 뭐 바위신이든 산신령이든 잡신한테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잠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저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믿는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서 이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한국 교회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농경사회 속에서 생활하던 문화 속에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지키기 힘든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직장 다니는 그런 젊은 이제 뭐 3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뭐 집에 뭐 9시, 10시에 들어와서 뭐 잠을 12시, 1시에 잠을 자서 아침 또 6시,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생활의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뭐 야간 자율학습하다가 도서관 갔다가 밤 12시나 돼서 집에 왔다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새벽에 지하철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타면 다 졸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쪽잠이라도 자야지만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바쁜 생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 생활하고 있는 그런 문화와 생활 패턴에서는 새벽 기도회는 지키기 어려운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젊은 그런 가운데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이민 교회도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회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는 전통이라기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한 게 1999년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1999년도에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사역은 뭐였냐면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7년 동안 저는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3년 정도를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뭐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이게 출석 체크 안 하면은 이제 학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해서, 그때 처음 이제 새벽 기도회를 좀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 근데 또 이제 파타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새벽 기도회는 또 제가 안 갔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사역을 할 때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저희 출근하는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캠퍼스 도서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캠퍼스 도서관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캠퍼스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는 가지 않았지만 저희 개인 경건의 그런 시간들은 어디서 가졌냐 하면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저희 개인 경건의 생활을 했었죠. 미국에 와서도 이제 유학 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유학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먼저 아침밥 먹고 어떻게 도서관부터 갑니다. 도서관 가면은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새벽 예배를 가야 될 필요성 이런 거 잘 못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부목사로 사역하게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대로 간 건. 근데 그때 이제 풀타임으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니까 새벽 기도회를 안 갈 수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저의 생활 패턴이, 저 대학생들하고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밤 12시, 1시 막 이렇게 자다가 아침 뭐 8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하다가 갑자기 새벽 5시, 4시 반 막 뭐 찬양 준비하고 이러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면 은혜가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목사인데, 그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졸려 죽겠고 막 비몽사몽간이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는지 모르면서 막 이럴 때마다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기도하다가 잠들면은 다 깨고 나면 그 허무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목사가 이러고 있어 막 허무감이 막 찾아오고 힘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깨고 막 이러다가 졸다가 깨다가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은 잘 기도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새벽 기도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새벽 기도회가 농경사회 문화에 적합한 전통인데 과연 이게 현대사회에 좀 적합한 전통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이게 새벽 기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관리해라. 그러면 이제 권면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에 오세요. 뭐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제가 뻔히 아는데 밤늦게 직장 생활하고 끝나고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쪽잠 자면서 출근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한테 또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나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 되게 미안한 마음도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목사님들한테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새벽 기도의 전통을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없는 교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한 가지를 아마 새벽 기도회를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저도 의무감으로 나갔어요.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도 않고 가면 항상 비몽사몽간에 뭐 기도하는지 조는지 모르고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렇게 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그런 적응의 타임이 딱 있을 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의무감으로만 이렇게 나오지 말고 어차피 나올 거, 내가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여기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을 거니까 와서 제대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깊이 한번 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는 걸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든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채우면서 기도한다든가 또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을 때에도 매일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참 많이 누렸어요.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가면서 뭔가 의무감으로 시작된 새벽 기도회 참석이었지만 그 가운데에 뭔가 기도의 깊이를 추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뜰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뭔가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키게 되었는가,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전통 안에 담겨진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막 내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형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전통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곳에서 뭔가 개인 기도에 대한 씨름들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게 되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회를 설교도 할 때도 달라졌어요. 새벽 기도 설교할 때도 부목사 때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설교를 할 때인데 새벽 설교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딱 설교할 때에 새벽 예배 때 몇 분 안 나와 계시면은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졸기까지 하셔. 그러면은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졸고 계시면 와 이러시냐고. 근데 또 피곤하니까 조는 것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근데 마음속에도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냐면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의미가 뭐에 따라 결정되기가 쉬웠냐면은 몇 분이 오셨나, 그리고 이분들이 졸지 않고 잘 듣고 계시는가, 졸고 계시는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 그 의미가 막 이랬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설교하는 자세도 되게 달라졌어요. 누가 몇 명이 나와서 들으시는가 그게 마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느냐 안 좋느냐, 안 좋고 들으시면 참 좋은데 좋느냐, 그래도 그게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바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시간은 몇 명이 나와서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때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에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새벽 기도회라는 전통을 따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새벽 기도의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본질을 저는 찾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빠지게 되는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의미는, 본질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졸다 가요. 근데도 나는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문제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뭐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내가 뭐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고 체험을 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예배 때에 그런 사모함 없이 그냥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새벽 기도회, 주일 성소, 11조 이런 전통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형식만 남은 전통을 없애자라고 하는 아까 책과 같은 주장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전통은 본질을 회복하는 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통을 없애자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거예요. 너의 마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러니까 전통을 없애버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본질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회복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을 훼손하는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잘 담고 있는 교회 전통 속에서 오고 있는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 안에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전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뭐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전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질을 회방하는 전통을 개혁하자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전통 속에서 기도의 전통과 예배의 전통과 말씀의 전통과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의 전통과 이런 전통이 있는 거고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 가운데에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전통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잘 담겨져 있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에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각 영역마다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 스포츠에도 뭐요? 천재가 있어요. 음악에도 천재가 있어요. 미술에도 천재가 있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천재의 특징은 뭡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그냥 빨리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는 천재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천재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에는 천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타고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훈련과 어느 정도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영역에는 다 천재가 있지만은 천재가 없는 영역이 뭐냐?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천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새벽 기도회 같은 전통, 기도회라고 하는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의 본질을 찾겠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본질을 잘 담고 있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처음부터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없다라고 또 말할 수 없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 성수라고 교회에 가니까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대 라고 하는 주일 성소라고 하는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의무감으로 따라가는 거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은 거기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의무감으로 시작된 주일 성소의 전통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이 가운데 좀 들어가기 원하는 소원함이 있습니까? 저한테 대답하죠. 하나님께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겠지만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현실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물론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성경책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영혼 가운데로 스며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찬양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이곳에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뭘 경험해야 돼요?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방법이고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그곳이 기다려지는 거죠. 왜?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도 우리의 죄성과 여러 가지 사단의 권세에 대한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기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답답함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 이 땅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 제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무감으로 기도회라고 하는 교회 전통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기도의 깊이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교회 전통의 의무감으로 자꾸 그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봉사라고 하는 교회 전통,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봉사와 구제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 전통인 것이에요. 그 봉사하는 자리에 의무감으로라도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가게 되는 길로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전통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고 100여 년이 넘는 기독교 전통, 한국 기독교 전통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통이 본질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본질 가운데, 전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민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인데, 하나님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워져 있던 하늘의 진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영혼 가운데 부닥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되며 어떠한 좌절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부어지게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이 시간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